창세기 2장 7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좌측에 있는 사람만 둘. 자, 시작. 자, 다시. 자, 좌측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것 같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보고 들을 때 이해하고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오늘은 좀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과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오늘 또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는 독생자 하면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고 아니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꾸 빨리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세요. 틀리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말이 다른 데로 셀 때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걸 듣다 보면은 이게 좀 틀렸구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예화 같은 것들은 특별히 적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예화로 별도로 예화 저 준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꼭 보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죠. 44장 6절 이사야서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자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17절도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도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으로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름은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일하셨다면 신약의 구원자로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 자신들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과 18절 말씀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갈 때에 그는 신 같은 존재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로 애굽에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능력을 모세에게 주고 났을 때 모세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가는 경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왜 신이라고 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지인데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정권대사로 가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위치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크다 이런 말씀이었죠. 바울이라는 말은 자기가 작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잘난 못에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웠고 세상에서 가졌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잘난 못에 살아갈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배웠고 가지고 있고 가진 모든 권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을 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가 나를 핍박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는 보고 자신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지만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는 겁니다.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나면 소경이 돼요. 왜 소경되느냐? 너무나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은 소경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소경이 됐느냐? 3일 동안이나 소경이 되었다가 눈이 뜨여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소경이 되어졌어. 새롭게 눈이 떠지고 새롭게 눈이 떠질 때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처음에 딱 만나게 되면은 갑자기 소경이 되어지는 사건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람을 붙여주죠. 사람을 보내주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을 때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말씀 때문에 굉장히 갈급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에게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말씀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수백 리길도 원래 쫓아갑니다. 자,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고 정말로 힘든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같지만 막상 만나보면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성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만나보면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어떤 권세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아름다운 건 왜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산이 아름다운 건 왜 산이 아름다워요? 전부 다 큰 나무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거긴 작은 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아니면 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만 아름다움의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다 왕만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여봐라 그러면 누가 신하가 될 겁니까? 신하가 없으면. 그래서 세상에는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술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나라의 왕도 있는 거지. 백성이 없는 왕이 혼자서 무슨 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상 만나보면 니나 나나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따지자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일을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큰 사람, 낮은 사람,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여 짐을 받은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소경되었던 이 아나니아는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게 눈이 떠져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와서 들으면은 눈이 번쩍 띄어지게 되어 있어요. 눈이 번쩍 띄어지면 누가 보여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보였습니까? 주님이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거기 보였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단순히 아나니아 어떠한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 주님 같은 존재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양은 어느 편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입장으로 볼 때는 오른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양이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양으로 표현했고, 왼쪽에는 염소. 염소는 누구이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가 구제하거든, 너희가 기도하거든, 오른편에 있는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 왼편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 나올 때는 단순히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것을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존재들이 모른다, 그 얘기예요. 자,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양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준비된 나라가 있는데,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고 있죠. 이 말씀을 할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옥에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줄일 때가 없고 목마를 때가 없었어요. 물론 배가 고플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벗으신 적도 없고 굶주린 적도 없는데, 옥에 갇힌 적도 없는데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벗으신 적도 없고 옥에 갇히신 적도 없기 때문에. 자,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한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줍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장소에 함께 하고 있었죠.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 너희가 한 행실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나 똑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거나 똑같이 주님은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은 분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위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려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나가는 것이다. 너희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을 때는 사망, 이 사탄마귀를 두려워해요.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손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같은 존재를 함부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손을 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면은 그 일을 하지만 그때는 사탄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너나 시험해라.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자기를 만든 창조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면은 어떻게 시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럼 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받을 수 없는 분이지만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이제 그 말씀에 가까운 내용이 욥기서죠. 욥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하나님에게 와서
어찌하여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이까? 어떠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욥을 믿고 있어요. 절대로 안 그런다.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10남매가 떼죽음 당하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탈취당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몸에 병까지 들고 그가 사랑했던 부인마저 아내마저도 욥을 지독하게 욕하고 떠나갑니다. 호를 단신 홀로 거의 한 40년 동안 악창이 걸린 그 몸을 가지고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시험이 온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난릴 겁니다. 그때도 물론 그랬어요. 하나님 하더니 잘 됐다 꼬라지. 하나님을 떠나면 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사건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문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게 되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뭐가 공짜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나라도 공짜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마귀라는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귀를 만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든 것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한 훈련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존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알레테이아 이렇게 읽어요. 이 알레테이아는 어근을 보니까 란따노라는 말이에요. 란따노라는 말은 숨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감추어져 있다. 진리가 감춰져 있다는 거, 진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속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이게 감추어져 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허락되어져 있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을 말하죠. 중보는 중간이다 그 내용이죠.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첫사람 아담을 만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상하게 막 하나님 생겼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하게 그렇게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날을 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했다. 누구나 믿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당신 봐? 당신 보지 못해 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어 주시는 사람들,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알게 하지 아니했느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아니한 이 존재들, 알려주어도 모르는 이 존재들은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과 그 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느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6절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아무도 몰라야 되죠. 누구도 몰라야 돼요. 노아도 몰라야 되고 또 노아의 가족도 아들도 다 몰라야 되죠. 그런데 36절에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똑 따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아무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것도 모르면 준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야만 준비하지, 알아야만. 자,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 그러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한 존재들은 누구예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오늘날을 어느 때라고요? 노아의 때, 또 하나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에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세상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는 지역적으로 홍수가 있죠. 각 나라마다. 성경에 나오는 홍수는 지역적인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전체적인 거죠. 뭐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홍수가 나서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은 홍수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아의 때는 전체적인 홍수지만 여기서 나타난 내용은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멸하기까지 죽어가면서도 뭐 하지 못해요?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모르지, 한국에 대해서요. 북한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 50년 전 시대 같아요. 그때 우리도 그러했거든요.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요. 참 답답하다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고요. 본인은 뭐 깨달았었나 그렇게? 후에 어떻게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알았으니 깨달았지요. 알고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저러고 사는지. 한 달, 남자들의 한 달 봉급이 4,000원이래요. 4,000원. 4,000원인데 계란 한 알이 3,500원이래요. 계란 한 알이. 계란 먹는 집들은 부자들만 먹는데요. 한국에 와보니까 어때요? 흔하디 흔한 것이 계란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나니까 답답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체제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왜? 이 외부에 대한 정보를 차단해버리고 정보를 듣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전쟁이 나게 되면은 한국에 군인들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싸우느냐? 고춧가루를 집집마다 다 준비를 해놓았대요. 고춧가루. 그렇게 고춧가루 귀하답니다. 그리고 방망이에다가 돌아가면서 뺑 돌려 못을 박아놨대요. 다 집집마다. 집집마다 문간에 보면 고춧가루가 있대요. 왜? 한국 군인들이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눈이다 고춧가루 뿌려서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방망이로 때려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게? 물론 알려주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때이 노아의 때라고 하는데 이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도 믿질 못해요. 말을 해줘도 정말로 그럴까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자, 다시 한번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여기 나오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모르고 하는 것은 이 아들, 이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의 때 입장을 본다면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천사와 아들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3절. 거짓 사도여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누구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꼭 누구를 모방을 합니까? 꼭
예수님을 모방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모방을 해요. 그런데 진짜보다도 어디가 더 아름다워요? 어떤 것이? 가짜가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더 아름다웠더라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보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누가요? 사탄마귀가 거짓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도 아니한 말을 하나님이 또 하신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가 하와를 꾀이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한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보다도 원래 가짜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속아갑니다. 진짜보다도.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것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후에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말씀이 정말로 진국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후에 지나고 자기가 깨닫고 성장하고 났을 때에 또 말씀을 들으려고 또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겉으로 막 포장을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 그의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라도 어떤 능력이라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마지막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우리를.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모르는 건데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건데 뭐하러 배워요? 성경이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천사들과 사람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모방된 그의 존재들, 쉽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준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늘에서 온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첫 아담은
예, 땅에서 왔죠. 예수님은 땅이 아니고 예, 하늘. 예,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도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도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같은 곳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아이고. 자,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고향이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나셨고 우리도 하늘에서 왔고, 그러나 첫사람은 어디서 왔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요 땅에서 온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자, 어디서 내려왔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늘에. 여기 나오는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성도가 함께 하늘이신 예수 여호와 하나님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걸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속해 있을 때는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어디에 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땅에 속해 있는 존재이고, 자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라서 행했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살았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자녀가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고 어디 속한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그 과정을 누구나 거쳐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과정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문처럼 그 과정을 다 겪어가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모든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뻥튀기 기계에 넣어가지고 불로 돌려가지고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와요? 안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다
다 겪어감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늘에 안침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바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올 때에 또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존재들을 바라볼 때에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어린아이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말하고 경거망동할 때에 개구리 어느 시절을 모른다 그래요? 올챙이적 시절을. 그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게 받고 있어요.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을 모를 때.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어느 걸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품속에 하늘에 안침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찾으라, 그 내용이겠죠. 왜? 하늘에 안침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고 그 속해 있는 존재들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사람들 눈에도 감추인 바 되어졌습니다. 전부 다.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 짐승 마귀라는 존재가 회방하더라. 이 회방도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 회방을 해요. 자, 근데 어디 있는 자들을 회방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하늘에 안침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한다. 회방한다. 누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전쟁이 나서 싸웠어요. 싸워서 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면은 굴복을 해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지면은 내가 도망을 가든지 해야죠. 그냥 있으면 전멸당하니까. 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왜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제 지면은 쫓겨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지면은, 만약에 지면은 그대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지면은 마귀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만 안침받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매일같이 사람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 내가 더 떠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우 잘 갔다 정말. 아우 저것 때문에 먹는 게 살로 안 갔는데 아우 참 너무나 잘 갔다. 왜 사람 세상에서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마귀라는 이 존재가 마귀가 쫓겨나는데 혼자 쫓겨나지 않죠. 그에게 함께 속해 있는 존재들까지도 내가 쫓겨났는데 저 가지고 함께 가야지. 너들도 여기 니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대장이 쫓겨나는데 종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니라 하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땅과 바다는 자 어디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 그러므로 하늘에 거하는 자, 어디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늘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들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 이 너희를 누구라 그래요? 여기서는 땅과 바다를 너희라고 얘기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도 하늘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하늘에 안침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안침파 되어진 걸 모르는 존재들을 말씀을 통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 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어야 됩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고린도전서 2장 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첫사람은 어디에 속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야 못 받아요? 그럼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으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죠. 맛있게 먹겠어요? 맛없게 먹겠어요? 맛있게 먹어요.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미련하게 보이죠. 사람들은 그러죠. 간간히 이제 만나보면은 꼭 낮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편리한 대로 바꾸지.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면 당신은 일하는 거 내일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의 부업이에요.
진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인생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 교회보다 더 크게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예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믿다가 그만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힘으로 존재하고 할 수 있다면 늙지도 말아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100%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 사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75억이나 되는 이 인구 중에 아무도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기가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자기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차츰차츰 들어가다 보면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느 때가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게 될 테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 아담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왜?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한 존재.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8장 4절로 가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을 쫓고 살고 있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의 삶 속에 우리가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혈통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 존재들과 같이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난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난 존재이구나.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비싼 수석인데 흙이 묻어서 진흙이 묻어서 그 가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물에 가서 물속에 넣고 살랑살랑 흔들어 보니까 무엇이 나와요? 가치 있는 수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와 가치와 모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넣어서 흔들어 보니까 생명의 말씀 속에 넣어서 살랑살랑 흔들어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이라는 사건 속에 놓여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잊고 살아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죄와 사망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긴 기쁨과 감사와 행복 한 어느 순간에 있을런지 몰라도 영원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났을 때에 항상 감사와 감자가 아니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거기는 늘 거기서 넘치는 겁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생명나무에 굴복해요? 아니에요.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아담으로 처음에는 아담에서 민 아파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은 비열하고 낮은 존재고 천한 존재이며 또 붉은 죄 있는 존재라 그랬죠. 요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 사망을 갖고 있는 존재다. 또 하나 같이 거기 보니까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했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55절에 보니까 땅에 속해 있고 흙에 속해 있고 목숨적인 존재이고 잠자는 자이고 썩을 존재이고 그리고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혈과 육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냐고요. 육에 속해서 생명나무 쪽에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보이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가 먹어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따먹을까봐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고 아주 먹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생사가 흐르고 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들을 구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혈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속에 태어나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만 더 보고 없는 것이 있는데 21장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들은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장하고 나면은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싱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 훈련받고 나면은 결국은 거기서 떠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몇 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930년 동안 죽어있는 삶을 살았지만 죽어있는 삶을 사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우리가 그 인생들을 통하여 또 훈련을 받고 또 마귀 사탄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나중에 후에는 더 완전히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기도합니다. 고마고